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이 새벽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아마샤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는 이 아모스에 대해서 그의 왕에게 굉장히 그를 비난하고 그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이 아모스까지 적대를 하면서 말을 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아모스가 도리어 이 아마샤의 말을 다시 되받아치고, 그리고 이 아마샤야말로 정말 그의 운명이 비참하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또 그 비참한 운명,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두 명의 다른 선지자, 혹은 오늘 본문에는 선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명의 둘 다 선지자고 둘 다 선견자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둘이 다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모스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때 당시에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여러분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처럼 보였겠지만, 그러나 둘 다 참된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운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마샤의 이야기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는 먼저 그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아모스에게 한 이야기는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멘. 우리 13절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얘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아마샤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아마샤가 중요시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어디에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이미 아까 다시 읽은 것처럼 그는 베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마리아 혹은 후대의 세겜, 혹은 이 두 개의 도성이 약간 거리를 두고 한 4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각각 있는 도성이라고 하는데, 마치 뭐 옛 도성과 신도시와 같은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고, 혹은 이 둘이 실제로는 하나의 지역이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 어떻게 보면은 사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왕이 이 전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곳에서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아모스의 이런 활동 지역이 이 전체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베델은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와의 경계선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마샤였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서 주 무대를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아모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아까 그 아모스를 향하여 했던 그 말씀 중에 보면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모스의 원래 출신 지역이 유다였던 것이죠. 남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남왕국 사람이니까 너는 남왕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지역이고 여기는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이고 너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여로보암 왕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수도 궁궐에 있는 자이니까 분이니까 너는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네 땅으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런 어떤 지역주의 현상 여러분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역주의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국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마샤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느 지역에 와서 누가 어느 지역에서 그 말씀 어느 지역 출신이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을 바라보아야 했을 터인데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에 읽은 것처럼 여러분 이 아모스가 전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 아모스의 말을 이 땅이 견디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내용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칼에 죽고 또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즉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모스가 전한 예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듣기에도 너무나 힘든 내용들 어떻게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그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고 왕은 비참하게 살해당한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마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견딜 수 없으면 받들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는 것만 받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사람이 그 말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받들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힘들면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쓰디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날카롭게 폐부를 찌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때에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오늘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서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또 보내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매섭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앙이나 심판의 시간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시간이 이르기 바로 직전에 또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보내실 때에 이번에는 그의 입술에 조금 더 강한 목소리로 그리고 조금 더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로 그리고 질책하는 목소리로 경고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가 이제 다가오게 되면 그리고 이 시간마저 만약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 소리가 쓴소리라고 하여 이 소리가 듣기에 거북하다고 하여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듣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은 재앙과 심판의 손길이에요. 그러나 이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마샤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듣기에 거북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고 참으로 정말 듣기에도 불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거부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들고 또 힘든 세대일수록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또 경고와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말을 전하였던 아마샤에게 아모스가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모스의 답변의 첫 번째는 바로 그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바로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아모스는 자기가 분명하게 자기는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목자였다. 그리고 원래 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고 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 길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를 이야기할 때 동시대 사람으로서 우리가 엘리야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1장 때 나와 있는 그때의 왕들의 시대와 엘리야의 때와 또 오바댜의 때와 겹치는 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때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여러분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지자에 되는 그 길과 또 선지자에 가는 그 방법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또 준비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모스는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모스를 부르신 거예요. 선지자도 아니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고 심지어 선지 학교를 다니는 학교 속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가서 전하기를 시작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두 계절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 그들을 깨우는 경고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때는 여러분 많은 선지자가 있었던 때 아니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선지자가 있었던 때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굳이 부르셨을까?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에도 분명히 많은 선지자가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저 아모스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저 때는 여러분 바알에 무릎에 꿇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7천을 남겨두셨다라고도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 나오는 오바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꽤 많은 선지자들이 그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정도 있었으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두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그럼 그 정도 선지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선지자가 아니었던 이 아모스를 부르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지역까지도 저 멀리 유대 땅에 떨어져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여로보암의 때라고 하고 또 바로 이어지는 아합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그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가 심했던 때고 가장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득했었던 그런 때였다는 말이에요. 이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급하셨던 것은 아니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참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 있는 선지자가 사실은 하나님은 더 필요했었다. 7천이 많다고? 아니야, 7천도 너무나 부족한 숫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둡고 어두웠기에 7천이라고 하는 숫자 가지고도 되지 아니할 정도로 어두웠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길을 걷지 않고 있는 사람조차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어두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이 아닌가. 첫 번째,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모든 종들이 다 깨어있지는 않다. 잠들어 있는 종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깨어있는 종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꽤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숫자들도 여전히 너무 부족한 숫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평신도들을 세우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연령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심지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 세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시면 아직도 그들에게 너는 아직 은퇴할 때가 아니야, 너는 나를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너에게 네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어떤 이는 아직도 한참 젊고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그의 순수함을 들어서 그의 젊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듯,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급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긋한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실은 이 시대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필요로 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죽했으면 저 유다에 있는 사람까지 불러 쓰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선지자가 아니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두운 밤 시데리느냐라고 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 때문에 받은 것 아니고, 우리가 교회 다녔던 연수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일꾼을 필요로 하신다, 내 이웃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필요로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